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했다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으로는 절기적으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지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바로 밤늦게 체포되십니다. 그래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정말 이같이 그 재판을 받으시고 올라갔던 그러한 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정말 넘어진 것이 있는데 무려 10번 이상이 넘어집니다. 예수님 밤새 지쳐 있었고 신문 받으면서 정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피 흘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20kg 이상이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실 때 굉장히 힘들거리어서 10번씩이나 쓰러졌는데 바로 로마 군인은 구경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에 핍박을 받던 식민지인들은요, 로마 군병들이 무슨 명령을 하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바로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졌을 때 굉장히 수치감도 느끼고 모욕감도 느끼고 어쩌면 재수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현장에 괜히 있어서 이와 같이 창피당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나오는데 루포는 누구냐? 초대교회 유명한 교보학자,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굉장히 유명한 바로 목회자, 목사님이 바로 루포였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 있어 나의 어머니와 같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고 어머니와 같이 나를 정말 따뜻하게 해주었던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 있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루포의 어머니인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가장 훌륭한 여자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머니와 같이 잘 감싸주었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녀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이토록 수중하게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어요. 여러 곳에서 보면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을 언급합니다. 바나바 그리고 사울,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게르라고 하는 니게르. 그렇죠? 바로 같이 정말 니게르라고 하는 바로 이 니게르 뭐냐? 검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검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시몬.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구레네 시몬도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 옆에서 우연히 있다가 자기는 로마 군인이 쥐어주는 십자가를 그냥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당했어요. 무욕도 치욕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진 것이 바로 억지로 졌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도 쓰임받고 그의 아내도 쓰임받고 그 자신도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 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감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는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영광스럽고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렇죠. 바로 삶 가운데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원치 않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질려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나는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요, 내가 가난의 어떠한 덫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가난을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이 어려운 십자가와 같이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평생 원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지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면서 때로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아픔들이 내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또한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책임도 주어지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충성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억지로 감당하고 짊어지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내 환경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헌신하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다 보면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헌신도 해야 되고 또한 직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억지로 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맡겨준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삶이 되자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에게 맡긴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수욕이 있어도 그리고 수치가 있어도 모욕을 당하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도 있어도 예수님을 묵묵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간이 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맡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맡긴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맡긴 직임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원하실 때 십자가를 감당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늦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정말 밤늦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사형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산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도 흘리고 그리고 고통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면서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20km 이상 넘어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가팔은 바로 산악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정말 어려워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려 10번이나 쓰러졌을지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바로 대신 그거를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타까움을 보았던 로마 병정은요, 구레네 시몬이 그 옆에 있자 아무 사람을 택했는데 구레네 시몬은 어쩌다 자기 자신이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구레네 시몬은 옆에 있다가 그냥 우연히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가장 지쳐있고 가장 피곤해 있고 지금 누군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줬으면 좋은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우연히 그리고 로마 군인이 시켜서 억지로 그리고 또한 재주가 없어서 내가 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힘들어했던 시점입니다. 주님이 지금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내가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정말 쓰라린 아픔이나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나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나 내가 책임져야 될 일,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가 헌신해야 될 일들은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입니까?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끌어야 될 그 일들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병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것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나는 직장에 오늘 가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자녀 양육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직장 그만둡니까? 하기 싫다고 해서? 사업 힘들다고 해서 그냥 당장에 접습니까? 내가 자녀 양육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일 그냥 금방 중단합니까? 아니죠. 어려워도 하죠. 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사업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직임이 되었던,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문제가 되었던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나가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양육하기 힘들어도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교육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길 내 마음에 기꺼이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훈련되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우리가 충성하자, 여러분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음이 내켜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허락돼서 하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또 교회 방침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목사님이 강조하시니까, 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점이 주님이 원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이 충성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갈등이 있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제자교회에서 있습니다. 거기서는 순도 100%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99.9%도 아니고 순도 100%라는 겁니다. 그 저자는 부목사님입니다. 자기가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체험했던 이야기를 씁니다. 목사님께 지시를 해서 사업 계획을 다 세우고 몇 날 며칠을 세워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사님이 강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웠는데, 계획을 가지고 보고하자마자 목사님은 하지 말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동안 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죽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또 갑자기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불면과 그리고 또한 불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은 99.9%가 아니라 100%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네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해도, 갑자기 변경한다 해도 100% 순종할 것을 자기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이라는 책을 쓰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그 일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된다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면 하기 싫어도 할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기 싫을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힘들어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신문은 그 당시 호기심 때문에 구경으로 왔던 구경꾼으로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죠. 또 비겁자같이, 제자들과 같이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요, 무리수에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것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가장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멀리서 구경했어요. 건물에서 구경했습니다.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겁자가 되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 현장에 가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힘이 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코바더스는 책에 이와 같이 나오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세우고 기독교인을 잡아 핍박하고 죽일 때인 겁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교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그칠 때까지만 로마 시내에서 빠져나가서 피신해 있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말에 그래, 이것이 맞지, 지도자인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생각하고는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기로 하고 그 밤에 빠져나갑니다. 밤새 그는 어둠을 헤치고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서
어느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신 옆으로 스쳐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고 나가 생각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 이 핍박 속에서 로마 시내를 빠져서 잠시 피신해져 있으려고 하는데 이 주님은 이 핍박받고 있는 그곳에 오히려 주님이 그곳을 향해서 그 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바데스 도미네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이 핍박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데 주님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죽음이 있습니다. 나는 피신하는데 주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왜 시내 들어가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슬픈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피해서 도망하는 저 로마 시내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백성, 믿음 백성을 버리고 너는 살기 위해서 피신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고통받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엎드려 꿇어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고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붙잡혀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형을 할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고통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힘이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묵묵히 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일을 잘 감당하자는 것. 사랑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교회가 저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만 상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도 그리고 면류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창에 찔리고 그리고 또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2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듯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라고 하는 성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힘이 들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방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원치 않아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창조하신 마지막 지점이 되었어요. 이 새들이 생각하니까 다른 동물들은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안 져줬는데 새들만 무거운 짐을 져준 겁니다. 날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어깨에 뭐 짚습니까? 안 졌습니다. 그런데 누더기 새들만 다 어깨에 날개가 있어서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들만 다른 동물을 아무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매? 불평했습니다. 독수리도 없이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다가 독수리가 날갯짓을 했습니다. 날개를 한번 펴볼까? 쭉 폈어요. 그리고는 그래 날개 폈으니까 한번 힘을 줘볼까? 힘을 줬더니만 독수리가 창궁을 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바로 이 독수리와 새들은 이야기하기를 생각을 뭐라냐? 이 나에게 주었던 이 짐이 결국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구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구나. 이 짐이 결국은 날개가 되어서 나를 날게 하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죠. 고린도 신문도 어쩌면 그 당시에 짊어질 때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창피했을 것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오늘 잘못 걸려서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수치와 모욕 속에서 억지로 줬던 십자가가 그래도 묵묵히 감당하니까 안 한다고 거절한 것이 아니죠. 그냥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창피하고 그리고 모욕적이었지만 감당했습니다. 자기장경 갈등도 이겨내고 마음이 원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순종했더니만 바로 이 창피하고 모이게 십자가는 자기 영광이 되어서 자기를 세웠습니다. 자기 자녀도 가정도 세우는 귀한 축복이 됐던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주어질 수 있어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어려움을 내 환경에 주었지? 나에게 왜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왜 꼭 하필 이런 사람 만났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원치 않는데 건강이 왜 이럴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못된 사람 만나서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나에게 십자가와 같이 억지로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 왜 환경을 왜 이렇게 해주었지? 왜 꼭 그 사람 만나게 해서 왜 힘들게 만들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졌던 바로 시몬과 같이 그 일을 주님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든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다 보면 꼭 마음에 맞아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다 보면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요동칠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냐 그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십니까? 순종하면 주님 축복하십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다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제자교육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은혜 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요, 새벽에 문을 먼저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그 새벽 예배 운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새벽 예배 또 운행해주고 나서 그리고 문을 잠그고 가서 출근합니다.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요, 또 저녁에 와서 사역자들 늦게까지 주보를 만드니까 바로 저녁 11시, 12시까지 주보를 작업합니다. 600장, 700장씩 주보 작업하는데 인쇄기를 돌려서 주구 작업을 합니다.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사로 복귀 명령이 내립니다. 본사는 여순과 목표였는데 바로 복귀 명령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희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사표 내고 왔습니다. 왜? 사명 감당해서 사표 내고 왔다 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표 내고 오면 목사가 놀랍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주님 인도할 겁니다. 저는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충성할 겁니다. 제가 숙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바로 임시직으로 우리나라 제1의 항공회사 연구소의 대전에 취직을 했어요. 기간은 2년입니다. 임시직으로 우선 갔으니까 안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갑자기 가자마자 보직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 했던 일들이 아니라 보직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럴까? 능력이 없어서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보직은요, 그 연구소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밖에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 목사님, 저 2년 지나도 안 잘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연구소 안 돌아갑니다. 늘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고 나서 좀 연장은 됐는데 어느 날 해고 통보가 온 겁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그만두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당신이 토플 시험인가 토익 시험을 어느 점수대가 요구하는 그 항공회사가 있어요. 이 점수까지 올라오면은 당신은 정식으로 채용할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점수가 얼마나 차이 내냐? 엄청 많이 차이 났습니다.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도전하라고 했어요.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6월쯤 해고됐는데 12월 달쯤 새 공고가 나와서 시험을 봐야 된답니다. 6개월 동안 둔산에 있는 토플 시험, 토익 시험 공부하는데 유명한 분한테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주일날마다 1부배 끝나고 나서 기도받으러 오면 그날 시험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그때마다 보러 몇 점 나왔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12월이 지나도 공고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더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한 6월쯤 돼가지고 마지막 기도 받으러 오면서 기도받고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가 마지막? 이랬더니 공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점수 안 올라가면 저는 그 회사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차이나? 그랬더니 15점 차이 난대요. 여러분, 끝에 15점은 정말 어려워요. 올리기가. 그래서 그날 다시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그리고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점이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점 플러스만 해도 회사 들어가는데 30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회사를 잘 다닙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소. 여러분, 저는 그분이 늘 헌신하기 좋았을까요? 은혜 받았을 때는 헌신했습니다. 그래 충성했습니다.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따합니다. 새벽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새벽 운행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방송 끕니다. 그리고 문 잠그고 자신은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출근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에 일어나서 그렇게 봉사합니다.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했더니 하나님 그의 삶에 하나님 놀랍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을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도 있을 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까? 그 일이면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